예배자에 나오신 우리 중고등부 학생부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인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쁜 가운데 또 이 위험한 바이러스가 판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같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이곳에 함께 하시며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감사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감사하
오늘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조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존재함을 다시 깨닫는 믿음이 생기도록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오시고 저희들에게 말씀 전하시다 고난을 받고 죄를 사하기 위해 사역하심을 생각하게 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고통받으며 대신 십자가 지심을 생각하게 하시고 매일 풍요로움에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저희들을 기억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곤고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의 흐름에 끌려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시간과 건강과 지혜를 하나님 알고 있는 믿음의 청년과 청소년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믿음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 자유롭지 않은 이 상황에 하나님을 더욱 인정하고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원합니다. 학교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운동하고 싶어도 못하고 모든 풍요로운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시절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통신 라인을 통해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조금 불편하지만 예배를 계속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속히 열심히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간, 속히 모여서 찬양할 수 있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게 도와주시고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들리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다시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를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네, 요즘 같은 어떻게 보면 많은 걱정과 어둠이 있는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서로에게 두려움이 되는 시대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모두 환영합니다. 또한 이 시간 이 영상을 통해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족들을 환영하고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중고등부 청년부는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신앙과 은혜가 하나님께 더 바르게 세워지고 서로 부서가 연합되고 하나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이 말하면 괜히 웃음이 나오고 이 말을 하면 내 마음에 따뜻함이 밀려오는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말이 떠오르시나요? 바로 그 단어는 어머니라고 하는 마더리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단어가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단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엄마의 반대는 아버지니까 아버지는 몇 번째쯤 될까요? 두 번째, 세 번째 아니면 뭐 10번째 정도. 재미있게도 어머니가 첫 번째로 가장 좋은 단어라고 했는데 아버지라는 단어는
이 순위 50위, 70위 안에도 없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쉽게 와닿지 않나 참 씁쓸한 부분이기도 해요. 저도 아버지의 입장에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만 더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TV에서 봤던 황수관 박사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 살던 시절이었어요. 일본에 이제 아버지, 어머니와 가족이, 황수관 박사 가족이 함께 살았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일본에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됐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폭탄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한 그 부분인데 하늘에서 공습 경보가 울리게 돼서 폭탄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황수관 박사가 막 식사를 하고 있었나 봐요. 식사를 한참 하고 있다가 폭탄 떨어지는 경보가 나오자 이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듣고 폭탄이다 하고 달려가서 뛰어간 거예요. 근데 한참을 뛰어가다 보니까 갑자기 뒤에가 뭔가 허전한 느낌이 나서 딱 뒤를 돌아봤다고 합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엄마가 자녀들을 모두 안고 식탁에서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엄마는 자녀를 품에 안고 있지만 아빠는 반대로 도망가고 뛰어간 거죠. 이 아버지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도망가다가. 다시는 내가 이 자식을 버리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며 키우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황수관 가족은 일본에 있다가 이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와서 각계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 잘 아는 6.25 전쟁이 또 한번 발발하게 됩니다. 그때 이 황수관 가족들은 피난길에 오르게 된 거예요. 똑같은 일이 한번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피난길에 가고 있어서 함께 도망가는데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지는 공습경보가 내려온 거죠. 비행기가 지나가면 모두 다 엎드려야 되니까. 이때 또다시 아버지는 소리칩니다. 얘들아 폭탄이다 피해라 하고 멀리 달려가면서 슬라이딩을 해서 옆에 있는 개울로 빠지신 거예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엄마는 이번에도 다시 내 자녀들을 품에 안고 그 자리에 쓰러져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는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누구보다 강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어머니가 아닐까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란 말을 들을 때 마음이 따뜻해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 어머니의 사랑이 아닌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물론 어머니의 사랑이 참 따뜻하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지만 아버지의 사랑도 못지않게 큰 깊이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픈 아들을 두고 있는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47절에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라고 됩니다. 여기 보면 왕의 신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원어로 보게 되면 이 바실리코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주 상당히 높은 지체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왕의 신하 관리 정도가 아니라 높은 관리의 직책에 있던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이 직책에 있는 이 사람이 자기의 아들이 아팠을 때 가만히 보지 않았겠죠. 많은 방법과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이 아들을 치료하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들을 열심히 치료하려고 했지만 결국 아들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들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아파져 갔습니다. 이 47절 넘어서 말씀 보면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 이 아들은 결국 죽어갔다 되어 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아버지는 누구를 찾아가느냐? 바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당연한 결과일 수 있어요. 당시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병자들 치유하셨기 때문에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가 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당시에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이 왕의 신하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는 헤롯 왕의 시대였는데 여러분 잘 아는 세례 요한이 헤롯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서 세례 요한이 처형당하는 일이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헤롯 왕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결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 밑에 있는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은 왕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을 찾아가기 때문에 자신의 직업과 위치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버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아버지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말, 따뜻한 언어, 그리고 잘 안아주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전선에 나가 여러분들의 살림을 위해, 여러분들의 생계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며 일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 왕의 신하의 이 아버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아들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살리기에 가는 거예요. 왕이 화가 나서 세례 요한도 죽였는데 마음만 먹으면 감히 내가 싫어하는 예수를 찾아가? 이 왕의 신하의 생명도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하는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 어떻게 보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사랑이야말로 이 왕의 신하의 모습에 나타났던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로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이 왕의 신하가 내 아들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마저 내어놓고 나아가서 예수님께 찾아간 것처럼 이 시간 주님도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신이 낮아지시고 고난받으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붙드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마스크 쓰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일지 모르는 두려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지만 전염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바라며 걸어갈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아버지의 이 간절한 마음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만 뛰어난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만 찾아가면 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찾아간 모습은 너무나 뛰어난 모습이에요. 나의 생명도 내려놓았으니까. 그런데 이가 말하고 있는 부분을 잘 지켜보면 그의 믿음이 뛰어나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치료해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집에 가서 내 아들에게 안수를 하고 내 아들을 치유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똑같진 않지만 유사한 장면이 바로 애굽이 아니라 로마의 백부장이 나와 있는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사건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기가 있는 하인 한 명을 치유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자라고 하시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명령을 하면 제 밑에 있는 군사들은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 왜 우리 집에 오십니까? 오지 마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백부장의 믿음과 오늘 아버지의 믿음을 비교한다면 너무나 차이가 있죠. 부족한 믿음입니다. 부족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로 이 왕의 신하 아버지의 모습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을 전하고는 저도 이 백부장의 믿음보다는 왕의 신하의 믿음에 가까운 것 같아요. 연약합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내 아들 좀 안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믿으니까 무조건 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부족했지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을 때 이의 아들이 치유받았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어떤 말을 제일 듣고 싶었을까요? 자기 아들이 죽어갈 때 어떤 이야기를 가장 원했을까요? 내 아들이 살았다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 아들이 살았다. 내 아들 죽어가지 않는다. 내가 내 아들을 치료해 주겠다. 이 말이 그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뛰어난 믿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듣고 싶은 응답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부족해도 주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원하는 그 한마디,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한마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그 한마디를 주님은 이 시간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아버지가 부족한 믿음이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치유함을 받은 것처럼 주님, 저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참 부족해요, 주님. 하지만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았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하고 싶었던 마음의 한마디가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선포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할 텐데 지금 찬양의 반주에 맞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의 아픔, 제 마음의 슬픔, 제 마음의 문제를 하나님 이 시간 놓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그러나 그 부족한 믿음 붙들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시국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에도 집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부족한 믿음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나아가면도 부족한데 하나님, 이 나라의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보단 기도의 자리보단 가정에 머물게 하는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모인 우리 청년들, 학생들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이 영상을 통해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학생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셔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주의 은혜로 승리하고 주의 은혜로 기뻐하며 주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주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에서 끊어지지 않음을 약속하셨던 주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 시간, 우리 학생들에게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나의 모습, 나의 소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쁨
하시는 아버지, 이 시간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며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더하라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 학생부, 청년부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주님의 길로 갈 때 그 삶에 그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고 부족함 없이 누리며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께 광고를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온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이 자리에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영상으로 예배를 접하는 청년들 학생들은 예물을 드리길 원하는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계좌를 영상 마지막 부분에 오픈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좌로 드리는 것이 마음에 부담이 되는 청년들은 그리고 학생들은 예물을 모았다가 나중에 올 때 그때 예물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편한 대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물의 이야기를 하냐면 예배의 요소 중에 한 부분, 바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한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만약 마음에 거부감이 있어서 예물들이 원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고 감동이 오면 예물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그리고 광고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학생부 교사로 새롭게 오신 우리 선생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은영 지사님이 학생부 교사로 오셨는데 잠깐 오셔서 인사하실 때 여러분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해 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올해 한 해 학생부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또 함께 돕기를 위해서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김은영 집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하던 우리 구문혁 청년이 군대를 갑니다. 잠깐 나올까요? 네, 우리 이 자리에 오지 않은 다른 청년들도 영상으로 다 예배에 접하기 때문에 이제 내일 가죠. 내일이면 입대를 하게 되는데 우리 입대 가기 전에 마지막 얼굴을 우리 구문혁 청년 얼굴 보면서 볼 때마다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건강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본여 청년을 위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줘서 군에 있는 청년들이 아름답게 군생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3월 1일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